예복은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등잔에 기름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 다윗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 요셉보다 더 믿음이 좋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며 늘 회개하며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이제는 진정으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혼인잔치에 옷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맞아주십니다. 기뻐 맞아주시고 바로 큰 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당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불법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다고 합니다. 왜 불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도 100%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 구하고 그저 세상에 관함만 없어지면 살겠다. 내 병만 고쳐지면 살겠다. 이것이 100%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곧 죽을 운명에 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다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주여 오시옵소서. 영접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날마다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 아닙니까? 날마다 영접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완전히 바꿔지는 것. 세례는 완전히 이제는 거듭나는 것. 세상에서 이제는 온전히 그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돌려서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세례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교회고 그래야지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지도 않고 날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거듭난 자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그저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이 살았으면 이런 마음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십자가 지는 심정,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교회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온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요즘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들 당신들이나 먼저 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을. 사랑이 다 식었습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식었습니다. 말만 사순절이요. 말만 부활절이요. 그저 유대교처럼 살고 유대교처럼 예배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식, 불법이 가득합니다. 불법이 가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 외식, 이 불법 반드시 떠나가야 됩니다. 외식은 세상 시스템이요. 세상 교회 시스템이요. 그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반드시 형식적인 것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 거룩한 척 예배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바로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과 정욕,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심령.
반드시 사도들도 이 심정으로 살았고 초대교회도 이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어찌할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반드시 우리는 어찌할꼬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바꿔져야 되는 것.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해야지. 그냥 세상만 어찌할꼬 세상 걱정만 있으니 세상 기도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까?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감사로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기도가 있어야 영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천국의 일이 세상의 일보다 더 작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더 크게 보이면 지금 아무것도 우리한테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돌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어찌할꼬 날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길로 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온전한 것이며 믿음은 한치로 틀림이 없습니다. 수학 계산보다 더 정확합니다. 수학 계산보다. 정확한 수학 계산으로 이 모든 사람이 만든 기계가 정확히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믿음도 정확하게 작동이 됩니다. 정확하게. 한치만 틀려도 볼트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수만 개의 그 부품이 온전히 그 일을 행할 때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뭐 하나 없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청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애복이 없습니다. 청한 사람은 많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러나 애복이 없기 때문에 다 쫓겨납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제는 온전한 것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우리가 진실로 이제는 그 혼인잔치에 예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랑하고 내가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 순종과 사랑을 입어서 이제는 나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좋은 차, 좋은 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가득하게 있고 신랑의 그 사랑이 가득하게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 말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100%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지 거듭날 거 아닙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세상이 못이 박혀야 삽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도 아직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아직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천국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천국 지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설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기복신앙을 합니다. 어찌 우리가 기복신앙을 전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이 세상 것을 이루고 싶으니까 사람들을 바로 현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줍니다. 복이 아닌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 세상만 봅니다.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걸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은 세상 복을 바랍니다. 겨우 11조 내놓고 세상 복으로 그 바꿔치기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세상. 절대 아닙니다. 어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한번 보십시오. 어디 세상 복이 있는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 영광 이제는 그만 받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영광을 아직도 목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합니다. 그들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그들은 오직 의에 주르고 목말라 합니다. 바로 의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모든 분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 단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 거룩한 동역자들, 그들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생명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산 흔적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지, 증거가 되면,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그 행적이 기록이 됩니다. 비디오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기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책, 하나님의 책, 생명책,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시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꿈꾸고 있는 거, 이거 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신랑은 오직 신부를 꿈꾸고 신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저 땅끝까지 전하는 것,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직 그 복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을 찾으면 모든 것이 풀리고 바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보람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들 마음에 요동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 죽음이 요동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달라졌고 그리하여 3,000명, 5,000명, 2만 명이 달라지고 스데반이 순교하며 많은 사람들 순교하고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든든히.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10년 동안 그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도들이 주는 그 말로 살았습니다. 말로.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주는 그 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2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주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비로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입으로만 증거되다가 바로 드디어 그 52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순종이 바로 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동안은 그저 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20년 동안은 사도들이 그 전해준 말로만 산 거 아닙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스승들, 그 온전한 교회, 초대교회, 온전한 전통, 그 전통을 지키면 됩니다. 절대로 유대교를 지키면 안 됩니다. 왜 유대교를 지킵니까? 왜 자꾸 구약에 가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이 왜 구약에 가서 살겠습니까? 지금은 다윗보다 믿음이 좋아야지 구원됩니다. 요셉보다 더 좋아야지, 요셉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지,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지 구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 청년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유대교입니다. 부자 청년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복이 어디에서 흘러오는지를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얻어내야 됩니다. 신랑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동거가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동거, 축복의 동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하며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면 다 온전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 무슨 열매입니까? 반드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브루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브루스가 아굴라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다윗보다 믿음이 좋아야지 구원이 됩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늘 기도하라. 그리하여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구들어 넘치도록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이제 살아내면 됩니다. 반드시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바로 땅은 우리들 아닙니까? 땅. 우리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를 맞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땅은 비가 와야지 무럭무럭 자라지 않겠습니까? 땅이 촉촉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로 촉촉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들 마음이 땅인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촉촉하게 그 사랑으로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앗을 심고 가꾸고 무럭무럭 반드시 자랍니다. 열매를 맺힙니다. 반드시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회개를 이룹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합당한 채소는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합당한 채소를 내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을 해야 됩니다. 혼인잔치는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이제 그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지 혼인잔치지. 신랑 따로 신부 따로.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불러봤습니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이 메이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목이 메이게 웁니다. 날마다 웁니다. 신랑이 오시옵소서. 마라떼수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면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합당한 채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온전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반드시 병 고치는 능력도 있지만은 진실로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만 지켜도 안 됩니다. 십계명만 지켜도 절대 구원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반드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요만큼도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언약의 시대는 바로 사도들처럼 되는 것. 모든 소리를 다 팔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도 맡기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신랑이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거듭난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과들을 먹이기 위해서 5만 번 이상 기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만 번 이상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밀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기도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번 이상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꿈이 달라지면 됩니다. 마음의 꿈이 달라지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신부지. 그래야지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 고백도 못하는데 무슨 부부가 되겠습니까? 사랑한다 고백도 못하는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뭐가 달라지지.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진짜 그렇게 혼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말로 영접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렇다고 영접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직도 모릅니다. 도무지 너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른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신 흔적도 없고 그 생명수로 산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오기도 싫어합니다. 혼인잔치에. 교회에 나오기도 싫어합니다. 예배하기도 싫어합니다. 예복은커녕 혼인잔치에도 안 나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혼인잔치에 안 간 것입니다. 아직도 예복은커녕 혼인잔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며 진실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됩니다. 조지 물러처럼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웁니다. 천국을 위해서 채웁니다. 날마다 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시험에 빠집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어찌할꼬 저를 살려 주옵소서. 저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푸른 초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성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 영과 진리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도우며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말로만 주여 하고 어찌 너의 생각대로만 사느냐? 어찌 복이 없는 길로만 가느냐?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놀고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 살아도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순도 100%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진실로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천국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200번 이상이나 기록하셨습니다. 반드시 대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반드시 갈라졌습니다. 모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만 됩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도 100%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진실로 우리가 복되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